남부 지역의 왕들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12년 장장. 이렇게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이제 13년째 되는 그때 이제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춥니다. 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그돌라오멜이 이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 녀석들이 지금 감히 나에게 반역을 해 조공을 안 바쳐? 그래서 이제 14년째 되는 그때 이제 그 동맹하는 왕들이랑 함께 이제 이 왕들을 치자, 남부를 가서 치자, 점령하자 하면서 이제 내려오는데 이들이 이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 일대를 그냥 이 근동 지역 그쪽을 쫙 다 쓸고 내려오는 겁니다. 다 쳤어요. 다 쳐서 무찌르고 온 이제 그 일대에 그들의 이제 명성을 막 전쟁 영웅들의 명성을 막 휘날리면서 막 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니까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이 결국은 도망갔습니다. 그들 앞에서 도망갔는데 이제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이 소돔에 롯이 살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아들 같은 롯. 그런데 이 북부의 왕들이 그냥 간 게 아니라 이 소돔으로 와서 재물도 가져갔겠죠. 또 포로들도 다 가져갔겠죠. 쓸만한 것들은 다 가져갔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롯을 데려간 거예요. 롯과 그 재물들, 그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갔습니다. 북방으로. 근데 이 소식을 이제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이 전쟁은 지금 국제 정세 속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국제의 일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이 개인적인 문제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있을 아버지가 없습니다. 지금 아들 같은 롯이에요. 롯이 지금 다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막 갔어요. 롯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롯을 찾으러 갔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데리고 갔나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 동맹한 사람들끼리 갔겠지만 거기에서 보니 집에서 훈련한 무려 318명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집에서 훈련한 318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318명의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세계적인 기라성 같은 이 북부의 그 전쟁 왕들 아닙니까? 전쟁 영웅들이에요.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싸우겠다고 간 겁니다. 얼마나 이게 무모한 행동입니까? 목숨을 걸고 간 거죠. 이길 승산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이 북방의 왕들과 어찌 집에서 그냥 자기 좀 집안을 지키는 그냥 연습하고 기른 이 318명, 무려 318명 아닙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이요, 이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요, 이 비교가 안 되는 이 싸움,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가끔 이런 싸움을 싸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무모한 것 같은 결과는 아브라함이 이겼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참 이 승리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에서부터 막 단까지 쫓아갔어요. 그 북방까지 올라갔습니다. 막 갔어요. 단까지 가서 이제 거기서 뒤쫓아가고 또 그 옆에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있는 롯을 데려왔는데 롯을 데려왔고 모든 빼앗겼던 재물도 데려오고 또 거기에 부녀와 친척과 그냥 모조리 다 찾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이제 이런 그 기록을 보면 정말 통쾌하죠.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들을 다 쳐부수고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싸움에서 이긴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개선장군 아닙니까? 이 가나안 일대가 완전히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 왕도 도망간 이 군대를 아브라함이 그 318명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찾아왔으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영웅이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명성이 막 자자하게 그 근방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두 왕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소돔 왕. 당연히 나와야죠. 소돔 왕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기는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 자기
국민들을 다 찾아왔잖아요. 물건이랑 또 재물이랑 사람이랑.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이 소돔 왕은 당연히 나와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아마 나왔을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이 실력과 힘을 경배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돔 왕이 나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소돔 왕과 함께 나온 살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멜기세덱. 그는 왜 나왔을까요? 그리고 그는 누구일까요? 이 왕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소돔 왕과 좀 다른 왕입니다. 이 세상 왕과 달라요. 창세기 14장 18절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은 단순히 왕이 아니고요,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보통 레위인에게서 나잖아요. 레위인에 속해 있습니다. 레위인의 그 혈통이 제사장이 됐는데, 이 멜기세덱은 레위인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에 들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레위인은 육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그보다 훨씬 그 전에 정말 태초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육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난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인데, 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평강의 왕이다, 의의 왕이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이름의 뜻이 그렇지만, 족보도 없고요, 부모도 없고,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근거가, 자료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아브라함보다 월등하게 높은 그런 지금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바울은 참 설명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말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얘기할 건 많지만, 그러니 아마 이 멜기세덱은 뭔가 큰 영적인 사람인 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멜기세덱이 최초의 제사장이었다. 레위인을 앞서간 제사장이었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요, 이 멜기세덱은 시편에 보면은 110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육체적인 레위인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이 정말 신비로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의 서열을 따라서 그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멜기세덱, 이 제사장인 거죠. 이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북부의 왕들을 다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온 게 바로 이 멜기세덱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구절만 보아도 이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음식이 아닙니다. 그냥 먹으라고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떡과 포도주 하면 우리가 뭐가 연상이 됩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 그게 연상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걸 제사장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성찬은요, 체험하는 복음입니다. 듣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체험하는 복음이에요. 귀로 듣는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어서 체험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았어요. 근데 받아서 먹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요, 그 음식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나의 일부가 되고, 이제 소화가 되면서 이제 나를 만드는 거죠. 나와 일체가 되어서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양의 격언 중에는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 같이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찬의 의미인데요. 이거를 멜기세덱이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이 성찬의 의미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그리고 떡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다면 이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싸움이 단순히 그냥 뭐 롯을 구원하기 위한 정의감에 타는 이런 뭐 의리를 지키는 이런 싸움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싸움에는 뭔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싸움은요, 이 멜기세덱이 이제 또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여기에 지금 대적이라는 의미가 나오죠. 원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대적, 원수할 때 이 원수는요, 나 자신의 원수이기도 하지만 이 원수는 나만의 원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수와의 싸움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싸움을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최고의 용사 다윗, 이전에 아브라함도 이 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적인 북부의 장군들은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이 대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의 적.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 싸움을 단순히 그냥 사람 간의 의리를 지키는 싸움으로 이렇게 축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싸움을 싸운 거죠. 하나님의 원수와의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 후의 성찬식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의 승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모든 싸움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어디에서 이 승리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 떡과 포도주를 제사장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싸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때, 이 계산법으로 이해되는 것입니다. 지금 11조, 제사장, 그리고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원수와 대적, 이런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의 싸움에서 등장했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인다. 이 아브라함의 싸움의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인데 이게 바로 악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악. 이 악은요, 악의 대적은 악은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그리고 이 악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북부의 왕들, 이 악을 진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악을 진멸하심으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온 것 같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온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성도가 악에서 승리하는 게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승리하세요. 악으로부터 승리를 성도를 통해서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싸움이 여호와의 싸움이 되고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나의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싸우시는 것입니다. 친히 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승리를 받고 이 승리를 받았으니 나가서 이 승리를 가지고 이겨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은 나의 능력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의 승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승리. 오직 십자가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시간의 계산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후에 아브라함의 그 먼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승리를 그 신비한 제사장 멜기세덱이 이미 그냥 끌어가지고 온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승리의 의미를 아브라함이 거기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긴 것이고 이 싸움은 믿음으로 승리를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건 실력의 싸움이 아니에요.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집에서 기른 그 용사가 어찌 북부의 그 기라성 같은 왕들을 다 쳐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실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싸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 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성도는요, 이 악과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네.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요, 맹세했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했는데 그 맹세, 이 맹세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신 거냐면요, 누구와 맹세를 한 것이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최후의 이 결정체, 아브라함 믿음의 결정체가 뭐냐면 아들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이라면 너는 대적의 문을 얻을 수가 있다. 내가 나의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 원수, 악입니다. 마귀죠. 이 악한 것들의 성문이 열어져요. 그 성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문이 열어지면은요, 무조건 이깁니다.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다 이기세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셨어요. 맹세로. 그러니 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는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주셨어요. 그러니 승리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맹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맹세.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요, 이 맹세를 다툼의 최종 결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이웃이 있어요. 서로 싸웁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소를 이웃에게 맡기고 갔는데 그 소가 상했어요. 잃어버렸거나 뭐 죽었거나 상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본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런데 이 무고함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믿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소를 맡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안 했다. 나는 정말 억울하다. 내가 여호와께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맹세한다라고 하면 그 상대방은요, 소를 맡긴 사람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맹세한다 했으니까. 맹세를 믿고 그리고 이거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상을 안 받아요. 이게 맹세의 능력입니다. 이 맹세는 그래서 사건의 최후의 확정이에요. 이걸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맹세를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맹세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더 요구하지 않아요. 보상을. 그래, 알았다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 확정이에요. 이게 맹세의 힘입니다. 그러니 이 맹세로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셨는데, 이 맹세는 보통 자기로 맹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높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보다 높은 그 위에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대적의 문을 열으리라.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이 이미 열려 있으니 대적의 문이 열어졌어요. 그러니까 성문이 열어졌어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의 기업을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다는 거죠.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이 얼마나 이 맹세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과 원수의 싸움의 승리는 우리의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맹세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약속, 이 맹세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 그 권세가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믿음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 권세, 근데 이 권세는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받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로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 해서 우리와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승리를 우리가 쓰는 그 권세인데, 그 권세의 아주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이 자녀의 권세, 그러니 우리에게 지금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이 권세를 어떻게 쓰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근데 이 권세는요, 능력하고 달라요. 권세는 그야말로 그냥 권세예요, 권세. 능력은 뭡니까? 힘이에요, 힘. 그러니까 아주 힘이 센 조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막 사람을 죽였어요. 힘이 세요. 그 판사 앞에 섰습니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싸우면. 조폭이 힘이 세죠, 당연히. 싸우면은요. 한 방에 뭐 판사는 날아갈 거예요. 둘이 섰어요. 그런데 이 조폭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판사에게 있습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립니다, 조폭에게. 그래서 이제 이 조폭이 아무리 힘이 세서 그냥 뭐 10명, 20명을 한 자리에서 때려 눕힐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을지라도 이 판사의 한마디 판결 앞에서 근데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힘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권세인데, 이 권세가 판사가 쓰는 능력입니다. 그러니 이 판사가 있는 이 권세는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이 판사 자체에게 있는 힘은 아니죠. 누구에게서 받은 겁니다. 그 위에 있는 권세로부터, 위에 있는 힘으로부터, 더 큰 위에 있는 더 큰 권위로부터 이 판사가 그 권세를 받았어요. 그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권세가 무엇을 제압합니까? 힘을 제압하죠. 권세가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은 없어요.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 권세로 받아서 쓰는 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없으니까, 나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뭐가 할 수 없지만 내가 자녀의 권세가 있는 거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요. 나에게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쓰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게. 이 대적의 성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악은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것들, 악의 것들, 더 이상 나에게 힘을 쏟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했어요. 그러니 그 318명을 데리고 그 북방의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 그돌라오메를 이겼지 않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 왕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를 써서 그 능력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세상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것으로 누리는 자들이고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권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땅을 받은 약속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용사들인 것. 여러분이 영광의 용사들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권세를 믿으십니까? 이미 보장되고 확증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싸우라고 주신 것이죠. 이길 수 있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가서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